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14절 어디 갔어요?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35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후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나 계속된 전투로 백성의 불만은 커지고 피곤은 더해졌던 것이죠. 결국 백성이 짐승을 핏채로 잡아먹자 사울은 백성에게 믿음이 없다며 책망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게 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내 가족과 이웃 공동체와 지체들을 피곤하게 합니까? 24절에 보게 되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후 피곤에 지친 백성에게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며 맹세까지 시킵니다.
백성은 수풀에서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서도 그의 명령이 두려워 먹지를 못하죠. 왕이 두려우니 이상한 명령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기복으로 왕을 구한 그들의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깨닫게 하시려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음식을 채우려고 내 가족과 이웃 공동체 지체들을 피곤하게 합니까? 오늘 큐티하면서 저희 아들 결혼할 때 저하고 좀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예식을 하기를 나는 바랬고, 아들은 요즘에 대세가 그렇지 못하다. 또 처갓집 사돈 될 사람이 믿지를 않으니까 그렇게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화를 냈고, 게다가 또 찬송을 부른다 하니까 찬송도 부르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엄청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아들을 너무 피곤하게 한 것이죠. 사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 아들을 행복한 결혼식이 됐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아들을 힘들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가족과 이웃을 너무 피곤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 말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꼭 된다는 보장은 없죠. 내 욕심이었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목사의 아들은 기독교식으로 당연히 결혼식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사울 왕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오히려 가족 또 밑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또 피곤하게 할 수도 있죠. 저도 어쩔 때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마쳤는데 피곤한 우리 권사님들을 아주 그냥 다니엘 교회에도 나오라고 그렇게 뭐 강압적으로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사실 좀 다구쳤죠. 사실은. 그러나 이런 것들도 물론 본인들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내 욕심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2번 봅니다. 나는 구원을 돕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막는 사람입니까? 28절에서 30절 좀 긴데 28절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30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상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제 요나단이 꿀맛을 보고 부하들에게 말한 것이죠. 사울이 백성에게 명령한 것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벌집에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기력이 회복됩니다. 그런 요나단에게 백성은 사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죠. 사울의 맹세는 백성을 피곤하게 하며 전쟁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꿀을 입에 대지 못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그 사울 왕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죠. 이처럼 기복적인 신앙은 두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 가치관이 변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돕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막는 사람입니까? 저는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공동체일까? 교회 공동체고 가정의 공동체죠. 우리가 남의 행한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행실을 또 들을 때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집사 권사님 잘못해서 이제 교회에서 추출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그런 법도 뭐 그렇게 좋은 법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돕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서 도와주는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봅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돌아봅니까? 아니면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쁩니까? 33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이스라엘 백성은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을 추격했지만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는 거의 30km 가까이 됩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할 거리죠, 사실은. 그런데 추격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다들 피곤했던 것이죠. 결국 백성은 탈취한 짐승을 잡아 피채 먹습니다. 배고픈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먹는 거죠. 사울은 이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백성을 도리어 책망하며 믿음이 없다고 그들을 탓하죠.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긴 것 같으니 그제야 여호와를 위해 처음 제단을 쌓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마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드린 형식적인 제단인 것입니다. 진정한 제단, 진정한 예배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돌아봅니까? 아니면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쁩니까? 사실 저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100여 명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제가 가까이 하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는데 사실 어떨 때로는 이제 그만 큐티를 하고 싶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좋은 점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우리 낮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은 말씀 묵상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가치관으로 굳어진 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치관이 변하여 영육간에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큐티는 쉽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